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독교 정신과 3.1운동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 정신과 3.1운동 정신. 기독교 정신과 3.1운동 정신. 그래요. 기독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또 3.1운동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네, 여러 사람이 생각나지만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요.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사셨고, 유관순 누나는 나라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산 분이다 하는 공통점을 갖게 돼요. 또 오늘 제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3.1운동 정신. 뭐가 공통점입니까? 정신이 공통점입니다. 정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정신. 우리 환경도 좋고 몸도 좋고 가진 것도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신.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는가 보죠? 정신 차려, 정신. 한번 따라, 정신. 그렇습니다. 오늘은 3월 첫주 성찬주일입니다. 또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요 3.1운동 정신이 있습니다. 3.1운동 정신. 지난주 금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은 3.1절. 2013년도 3월 2일 3.1절이었습니다. 94번째 맞는 3.1절이었습니다. 94번째 맞는 3.1절.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정신도 기억하고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정신,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3.1운동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산 정약용. 우리 효운동하는 사람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정약용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무릇 남자가 독서하고 행실을 닦으며 집안일을 보살필 때는 응당 거기에 전념해야 하는데 정신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정신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정신력이 있어야만 근면하고 민첩할 수가 있고 지혜도 생길 수 있고 업적도 세울 수가 있단다. 정신력.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도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일 중에 마게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부하들이 값진 보석이 가득한 황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요 보석 상자에 호모의 시를 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이다. 아멘입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그죠?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요, 참 감사하게도요, 3.1 독립운동 정신이 있습니다. 와, 3.1 독립운동 정신이 있습니다. 그 3.1 운동 정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초대 수장인 네루가 여러분 아시죠? 네루. 인도 사람 중에 그렇게 잘생긴 인물이 없을 겁니다. 네루가 자기 딸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조선의 3.1 운동 정신을 본받으라.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가 자기 딸에게 한 말입니다. 조선의 대한민국의 3.1 운동 정신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3.1 운동은요, 3.1 독립운동은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3.1 독립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력 끼쳤습니다.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력을 끼치고, 인도의 무저항 운동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집트의 반영 자주 운동에 영향력을 끼치고, 터키의 민족 운동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독립운동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한 운동인 것입니다. 또 3.1 운동 정신은요, 세계 사람들의 정신도 깨우쳐주고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해야 되고, 또 계승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죠? 정신이 살아있을 때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 청소년들의 미래가 건강하고 밝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 대신 솔로몬 왕도요,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3.1 독립운동 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독교 정신도 다시 회복하고, 또 3.1 독립운동 정신도 다시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다 3.1 독립운동 때처럼 시대 정신을 깨닫고 깨우고 이끌어가는 기독교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3.1 독립 정신은요, 평화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 정신. 그렇습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은요, 평화 정신입니다. 3.1 독립운동은요,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독립문 통고문이라는 운동 지침서가 뿌려졌습니다. 이 지침서에는요, 3가지 운동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서 그 기조 글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력을 쓰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신앙 투쟁으로 전개하라. 3.1 운동을 하는 그 지침서 중에 하나가 뭐냐? 매일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을 하고, 성경 묵상을 통해 신앙 투쟁으로 전개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하라. 하나님 정신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3.1 독립운동은요, 그러므로 무슨 운동이냐? 평화운동입니다. 평화운동. 더 다시 말하면요, 예수운동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 온 인류를 위한 평화운동인 것을 밝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독립선언서 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을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나와 동양을 또 바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다. 벌써 94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선언문을 쓰면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 독립선언서 공약 3장 1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가지 말라. 평화운동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평화의 정신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는요, 영토 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란 다 검으로 망하느리라.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평화는 전쟁으로 오는 게 아니다. 평화는 핵무기로 오는 게 아니다. 평화는 대포동 미사일로 오는 게 아니다. 평화는 평화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화는 평화로 온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은 사랑으로 오는 것처럼 평화는 평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94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일으킨 3.1 독립운동은요, 무슨 정신이었느냐? 평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3.1 운동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3.1 운동 정신을 다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르는 사람들을 또 모르는 이들과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르는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평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은 연합정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합정신. 그렇습니다. 3.1 운동 정신은 연합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연합했습니다.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입니다. 지역, 계층, 세대를 초월해서 연합했다고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독립운동은요, 지역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역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다 연합했습니다. 전국이 다 지역 연합했습니다.
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계층을 초월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20, 30 세대, 50, 60 세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지역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해외 동포들로 연합하여 참여했습니다. 북간도에서도 참여했습니다. 또 서간도로 참여했습니다. 연해주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현장에서 만세운동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모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홍보활동으로 다 참여했습니다. 연합에 앞장선 것은요, 누가 중심이었느냐? 기독교인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내로 독립 선언사와 문서도 다 전달하는 일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열심은요, 피해자 수에서 잘 나타납니다. 당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일어날 때 한반도 전체 인구가, 그때 남한, 북한이 없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전체 인구의 1.3% 아니면 1.5%, 30만 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3.1 독립운동 후에 기소된 피고인은요, 전체 기독교인의 24.3%가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투옥된 사람 얼마나 많으냐? 22%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는 불과 1.3%나 1.5%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잡혀서 기소된 사람은요, 전체 수의 얼마나 많으냐? 22%가 되고 23%가 됐다는 것입니다. 연합정신은요, 가장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연합정신은 가장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그 세 분이 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가장 성경적이다. 또 감사하게도요, 연합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한국적인 정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어떤 단어죠? 두 자. 뭐예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푹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말로 두 자. 뭘까요? 그렇지, 우리지. 답을 다 말해줬잖아요. 우리. 따라합다.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회사, 우리 교회. 하나님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연합을 좋아합니다. 연합을 좋아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목회할 때마다 제가 평신도로 받은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요한삼서 2절입니다. 평신도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1979년 1월 1일 목회자가 되고 첫 번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마의 말씀은 뭡니까?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랬습니다. 근데 제가 1995년 7월 16일부터 성경적 효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연합이 영어로 유니트가 아니라 그 연합이 영어로 하모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저는 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 HYO입니다. HYO야. H가 뭐냐? 하모니, Y가 뭐냐? O가 뭐냐? 올드. 내가 영어가 너무 짧으니까 고급 단어를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러나 고급 단어는 그렇게 은혜로운 단어가 없어. H가 하모니고, 0은 0이고, Y, 미안합니다. Y는 0이고, O는 올드고. 그러므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하모니 of young and old. 효가 뭐 하는 거냐? 하모니 하는 거다. 누구랑 하모니 하느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하모니 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가족 간의 하모니, 나라와 국민의 하모니, 인간과 자연의 하모니, 살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창조주와 인간이 하모니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효다. 참 멋있다. 하나님의 감사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3.1운동 정신인 연합의 정신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고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담을 넘어 사람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담을 넘어 이웃과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념의 벽을 깨고 너와 내가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계층, 세대의 담을 헐고 다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무지개 색 7가지 색깔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연합하니까 희망의 무지개가 됩니다. 잘 아시죠? 구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연합하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연합을 잘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모래가 되지 말고 모두가 다 아주 찰진 진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연합이 국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국민 대화합이 국민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부흥할 것이고 국민 행복할 것이고 문화가 융성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할 때? 모두가 연합할 때.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 연합정신, 연합정신. 그 정신을 이어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4년 전 3.1 독립운동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 그렇습니다. 3.1 독립운동은요 자발적인 희생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도요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3년 절기상,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이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요 성찬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누워 계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천대받으셨습니다. 또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소양가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는 버리셨나이까 갈망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요,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1 독립운동도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누가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기독교 정신입니다. 유관순 누나만 해도 당시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살 그러면요 우리 현대 언어로 말하면요 사춘기입니다. 자기 몸도 가꾸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러죠. 엄마 화장품도 뺏어서 발라보고 싶고 그런 때 아닙니까? 어린 소녀가 나라를 위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른들 대열에 끼어서 만세운동을 한 것입니다. 태극기를 숨겨서 그린 것입니다. 앞장선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 잃은 딸로서,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원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유관수 누나가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매 맞는 억울한 게 아니고요. 내가 손끝이 잘리는 거 억울한 게 아니고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억울합니다. 나라 위해서 내가 바칠 몸 하나밖에 없어서 억울합니다. 내 몸이 10,000개가 있어도 10,000개 다 가지고 나라 위해서 바칠 것인데 나라 위해 희생할 몸, 나라 위해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억울합니다. 그런 고백을 불과 17세 밖에 안 된 유관순 누나가 한 말입니다. 난 그래서 그런 말을 유관순 열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유관순 의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유관순 누나, 우리들 영원한 누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원한 정말 본받아야 할 영원한 누나가 되기를 바라서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3.1 운동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살맛을 못 찾은 사람들이 살맛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냐고요? 모두에게 햇빛도 비춰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누구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편가르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그러므로 3.1 운동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희생하는 신앙이 나라를 살리는 신앙일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일수록 나라를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놓아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내 몸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독교인이 되봅시다. 되봅시다. 내가 원래는요, 원고는요, 됩시다라고 써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놀랄까봐 되봅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되봅시다. 되봅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뭐죠? 기독교 정신과 3.1운동 정신. 3.1운동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해마다 기독교의 사순절은 참 묘하죠? 3.1절과 같은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멋진 나라예요. 왜 3.1절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이 있냐 이거죠? 왜 있죠? 왜 있어요? 설교하기 좋으라고 있지. 한국의 봄은 뭐로부터 오느냐? 3.1절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그죠? 3.1운동 정신이 국가의 역사의 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고 전수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 새 역사를 분명히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 국가는 어디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가진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 이제 융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